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3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2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흔히 회자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지 마라, 너무 그 기독교 신앙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 그것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쉽게 회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너무 신앙생활에 막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 야, 너 요즘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너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신앙생활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너무 집중하지 마라,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지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외식된 신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에만 가둬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단은 신앙생활을 종교에만 올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우리의 삶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종교 생활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종교 생활에 가둬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단은 종교 생활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데 그들의 삶은 무조건 다 종교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적인 신자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종교에만 하나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할 때는 열심을 내요. 종교 생활할 때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결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에만 가두고 삶의 영역에는 별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에서만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소위 가면을 쓰는 거죠.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것이 좋죠?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탁월한 신자의 가면을 쓰고 교회 밖에서는 이제 그 가면을 집어 던지고 내 삶은 내가 다스리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헨리 반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와 문화, 다시 해서 종교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의 삶은 바로 종교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분들의 종교가 결정합니다. 언젠가 셰퍼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민족성은 종교가 결정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헨리 반텔이 얘기하는 바와 아주 동일한 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성은요,
민족의 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종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신앙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 그들의 열매, 그들의 성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바글바글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밖에 나가면 도무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외식입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외식입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 한마디 하기도 부끄러워하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도 부끄러워하며 식사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다운 삶의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거 우상숭배주의자죠. 그건 외식주의자죠. 전형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외식주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외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외식을 경고하는 전형적인 사람이 무엇인가? 놀랍게도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교사예요. 율법학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신학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정말 이 외식이 얼마나 뚜렷이 두드러나는가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4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우리는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논쟁에서 그들을 꺾고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회심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논쟁에서 졌지만 그들이 논쟁에서 지면 질수록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감정만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말로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이런 끔찍한 사고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설교자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은 교인 수가 결정한다는 이상한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레미야는 뭐죠? 다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뭐죠? 이사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탁월한 위력과 탁월한 성과를 일으킨 선지자들을 그다지 많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까? 성경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무엇이 성공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회심자 하나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엄청난 성과도 제대로 얻지 못했는데 뭘 성공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차원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그 예언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선지자입니까?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성공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자에게 두 가지 사역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면 이 설교자가 정말 성공한 설교자인가 실패한 설교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사에게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회심자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항상 모든 설교에 회심자를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만 합니다. 설교 한 편이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설교자가 해야 될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고, 네가 듣기 싫어서 눈을 가렸고, 눈을 감았고, 네가 듣기 싫어서 몸을 다른 데로 던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회심자를 얻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항상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심자를 얻고 못 얻고를 가지고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듣는 케이스는 놀랍게도 성경에 한 구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많은 회심자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이 설교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변명하지 못할 근거로 작용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런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부분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너는 내 말을,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구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의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우치는 겁니다. 깨우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할당되어진 문제이고,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든 듣기를 싫어하든 관계없이 그들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고, 회개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든지 저놈을 죽여라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나 또는 선지자가 죄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설교자가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설교자가 깨우쳤는데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소망을 제시해 줘야만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제시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이 듣기를 거북해 하는 그 눈치 때문에 말하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그의 손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설교자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권징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죠?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권면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가, 우리 교회 동생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할 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막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뭐예요? 권면해줘야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뭐 해줘야 돼요? 그걸 해줘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뭐 해야 돼요? 그걸 해줘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아서 불경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죠?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자녀들이 주어졌다고 그걸 무조건 마냥 좋아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꾸짖을 때 꾸짖지 아니하여 이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부모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만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회중들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든 부담스러워하여 떠나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설교하면서 사람들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귀에 달콤한 설교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러가는 것,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걸 부담스럽게 여겨서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직무가 무엇입니까? 설교자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회개하면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은 너희들이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전의 논쟁, 성전 안에서의 논쟁을 마치시면서 주님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라 그랬죠. 소위 율법 교사, 신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처음에는 뭐로 시작을 했습니까? 돈 바꾸는 상을 뒤엎는 것. 근데 성전 정화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 정화는 상을 뒤엎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위 그 성전 되게 끊임없이 집행하는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 그리고 또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질타하며 꾸짖고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성전 정화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계속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 근데 흥미롭게도요, 지금 여기서 성전 정화의 대상, 소위 회개와 각성을 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아예 대놓고 낙인 찍은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근데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기관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39절에서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데 3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지금 서기관이 지금 그 말을 할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논쟁을 했습니까? 부활 논쟁을 했었습니다. 부활 논쟁을 했는데 소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계열이라 했죠.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전혀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반박해 주시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주는데 예수님이 한 몫을 하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라고 성전 정화의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지금 아예 얼굴에다 두고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율법사 또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소위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나타나는 이 신학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신학적 노선을 증명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낍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칭찬합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은 신학을 주장하고 잘 가지는 교리를 남들에게 설득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교리와 그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무지라 했죠, 무지. 자기의 교리를 주장하는 거에는 흥미를 갖고 있고 그것에는 흥분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과 교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노선 안에 있다고 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신학적인 교리와 논쟁을 주장하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거나 그 와중에서 침이 막 튀도록 논쟁을 하기에는 주저하지 않으나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는 교리와 아무 관계없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 교리와 아무 관계없는 도덕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 교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교회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 교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성화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그 교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삼가, 이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수재들이요, 영재들이요, 천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짚고 있는 부분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적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지만 이 구체적인 얘기는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요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주님은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상징적인 한 가지 얘기를 들어서 전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소매자락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거룩함과 율법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그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자기네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차림으로 치장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주교 신부들이죠. 천주교 교황들 아닙니까? 요즘 한국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점점 도덕성이 타락하고 경건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몸에다가 십자가를 많이 걸기 좋아합니다. 옷 자체도 자꾸 이렇게 신부처럼 입고 싶어 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부처럼 로만 칼라를 하기가 좀 뭐하니까 비스무리한 옷을 하면서 여기다 로만 칼라 보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또 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보여지길 원해요. 남들에게 봤을 때 저 사람 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길 원해서 옷차림을 자꾸 종교적으로 자꾸 바꾸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부패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들의 옷차림이 화려해지는 거거든요. 신부들과 회중들의 옷차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추기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신부 때는 시커먼 옷에다가 그리고 로만 칼라 그리고 검은색 무슨 코트 같은 것을 입고 다니죠. 아주 멋지게 입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허리에 무슨 띠 같은 걸 두르고 치렁치렁 해가지고 아주 품위 있게 만듭니다. 추기경이 되면 뭘 입죠? 빨간색 추기경 옷을 입고 빨간색 빵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소위 미사 시간에 미사를 집례할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화려한 옷차림과 무슨 엄청나게 큰 모자를 쓰고 이 집례를 합니다. 교황은 어떻죠? 더 심합니다. 교황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게 머리가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는지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머리 크기보다 더 큰 모자를 쓰죠.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교황이 그렇게 큰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런 모자를 쓴다 그랬죠? 인사를 안 하려고. 아무리 고위관직자들이 와도 이게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큰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무거운 모자를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방탕화이바만 한 1시간을 쓰면요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방탕화이바가 가벼운 것 같은데 이게 플라스틱 종류로 만들어서요. 근데 이게 누르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면요 이 머리를 감싸는 그물망이 계속 내려놓는데 머리가 막 4조각으로 쪼개질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교황은 더 무거운 걸 쓰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여간 종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꾸 뭐에 관심을 가져요?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배당을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요. 자꾸 종교적으로 치장하려고 하죠. 교회가 타락하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테인 글라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문에다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어 놓고 햇빛이 딱 들이비치면 거기서 마치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마치 신비로운 역사가 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또 뭘 하기 좋아합니까? 음악을 자꾸 치장하기 좋아하죠. 신비한 음악. 그리고 음악을 점점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문제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사실 병행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건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그들은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 경문을 이마에 붙이는 이 문제, 이제 경문을 이마에 붙이는데 경문을 이마에 딱 붙이면 부족같이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문갑이라고 하는 그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상자를 만들고 그 경문갑에다가 이 쉐마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실천한 거거든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이 명령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실제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경문갑을 이마에 붙이고 띠를 띠죠. 마치 열공 뭐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딱 띠를 해요. 그래서 손에도 이 줄로 묶어서 이거를 그 경문을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원래 이 부분은 뭐예요?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문을 이마나 손목에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마에 붙이라거나 손목에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고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손목에 이것을 기호로 삼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실천도 안 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으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이걸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경문을 이마나 손목에 부착하는 줄을 소위 기도의 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유대인들에 관한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뭐 합니까? 꼭 시커먼 줄을 이렇게 손목에다 이렇게 묶고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의 끈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로 테필린 또는 테필로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테필린을 이렇게 묶고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테필린을 묶고서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아침에만 기도하다가 아침에 기도할 때만 이거 부착했다가요, 남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경건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도를 자꾸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꾸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기도는 고상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이쁘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그게 마치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외식부터가 기도가 그래요. 테필린을 팔에다 감고서 처음에는 아침에만 감다가 이제는 좀 더 경건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점심 저녁에, 나중에는 하루 종일 어쨌든 잠잘 때까지 테필린을 감고 자는 거예요. 이 피가 안 통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크고 눈에 잘 띄는 경문을 만들고 다녔으며, 끈으로 묶는 법과 푸는 법도 만들었어요. 경건하게 묶으려면 이렇게 묶어야 돼. 팔을 묶을 때도 경건하게 묶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이죠. 7번 묶어야 되면 이런 식이죠. 다 미신 아닙니까? 실제로 이 테필린은 일종의 미신이 돼서 어떤 식의 미신으로 여겨졌냐면, 테필린이 악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해준다.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된다는 이 부적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근거로 했는데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미신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정신에는 완전히 위배된 미신으로 가득한 기독교. 오늘날 그게 이 시대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교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 미신화 시켜버리고 종교를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당시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본서에서 우리 주님이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고 질책했던 것은 그들의 옷차림 자체를 질책한 게 아니죠. 그런 옷 입으면 다 불경건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목적과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외모에만 신경 쓰고 정작 뭐에는 신경 안 써요? 본질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형식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형식만 멋들어지게 할 뿐이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없는 이 조는 인간들,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죠.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종교로 인도한다.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추구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자꾸 생각해야 만드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서기관들의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제시하는데, 다시 본문으로 합시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시죠. 이들은 주님은 이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나 회당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문안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당과 높은 자리에 윗자리에 앉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것, 율법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율법 교사로 살아가는 것, 오늘식으로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신학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학위를 딴 목적이 뭐예요? 박사를 딴 목적이 뭐예요? 후학을 양성하고, 어쩌니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박사를 딴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문안받고 인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오늘날 한국교 신학자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열정도 없이, 그리고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이나 아픔도 없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느 학위를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석사를 하고 어디에서 내가 박사를 따야 남들에게 딱 내놓으면 박수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 예수님이 정말 삼가라고 하는 대상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 그런 신학자들 많이 봤습니다. 한국교회의 심각성을 어떻게 개혁하고 정말 바르게 이 시대를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신학자가 되기보다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연구도 안 해요. 그 신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앵무새처럼 5년 전에 가르쳤던 학문, 10년 전에 가르쳤던 학문을 그냥 외워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발전도 없어요. 문제가 많은 신학자죠. 그리고 문제가 많은 목회자들 아닙니까? 문안받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들이 서기관이 된 이유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점점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저마다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감 랭킹 1위, 2위, 3위, 4위 안에 목사가 있었대요. 이건 웃어야 될 일인지 참 슬퍼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신랑감으로 꼽으니까요.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여대생들이 내가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 이건 웃기는 얘기죠. 목사가 왜 되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된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해요? 고생을 사서하는 걸 의미했어요. 목사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목사가 3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쫓겨날 준비.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목사가 준비해야 될 3가지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떻죠? 어찌하든지 내가 좋은 학위를 받아서 내가 명문 프린스 우리 그 개혁교회 쪽에서 얘기한다면 웨스트민스터라든지 칼빈 신학교라든지 그런 명문 신학대학에서 외국 신학 학위를 받아서
좋은 교회, 큰 교회, 메모더 처치급 되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선택하고 찾아다니기 위해 자기가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 회개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쩌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높은 학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학위를 따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느냐에 관한 문제. 남들한테 호강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남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서기관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남들에게 종교적인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서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두 번째 뭐예요? 대중들의 평가와 칭찬에 민감해서 서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사회적으로 높임을 받는데 관심을 가져서 서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서기관들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러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잠언의 말처럼 무릇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절대로 바르게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했다면 과연 바르게 가르쳤을까요? 오늘날 설교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 떠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인들이 반기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인들에게 욕먹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될 얘기, 하나님께서 대변하기 원하시는 얘기를 대변하지 못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의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우리가 칭찬을 받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를 선택하십니까? 남들한테 미움받는 거 선택하십니까? 남들한테 고난받는 거 선택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남들한테 욕먹는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득의한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 쳐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목회자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목회자요, 괜찮은 목회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선지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모이면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어디 그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사가 가르치는 바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한다면 그것은 정당하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관심이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박수 쳐준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참된 선지자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에게 물매를 맞아 죽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참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짓된 선지자를 삼가야 될 것일까요? 이 서기관을 왜 삼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얘기하고 계시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성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성전된 존재로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무엇이냐를 알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성전 강화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서기관들이 삼가야 할 이유를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외식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절은 바로 이전의 외적 이미지와 앞에서 얘기했던 외적 이미지 있죠. 막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좋아하고, 윗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들에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경건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들의 열매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그들의 내면의 본성이 정반대라는 것을 좀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시죠? 서기관들 코앞에 두고서 방금 전까지 예수님 최고예요 이러는 사람들의 앞에서 최고는 무슨 놈의 최고?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폭로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불쌍한 과부에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가산을 갈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며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그들의 슬픔에 또는 외로움의 한 부분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온갖 경건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옷차림을 보든 표정을 보든 할렐루야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모든 표정을 보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든 말을 하는 것을 보든 그 사람들은 정말 과부를 그 누구보다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게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경건과 삶이 완전히 정반대였고 괴리된 삶이었습니다. 괴리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뭐라 했죠? 신앙은요? 종교적인 영역에 우리의 신앙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만 신앙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사고방식이 어디로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직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사회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정말 그럴싸하게 썼는데 문제는 가정에서도 개판이고 직장에서도 개판이고 사회에서도 개판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가면을 폭로하신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가면이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흉악스러운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좀 폭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직무 맡은 존재로서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존재로서 가르침과 삶이 괴리됐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과부의 재산을 강탈했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기도를 길게 함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길게 하는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교활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물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과부의 재산을 지켜주는 대신 수수료를 취했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명분을 계속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서기관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겠죠. 그들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과부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신학적으로 능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당한 행동인지 불법한 행동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알면서도 그들은 알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신학적 통찰이 더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눈 감아줄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오히려 열어놓고 그걸 자기가 합법적으로 승인하며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서 생각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을 좋다라고 평가해 줄 거라고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와 교회 밖의 삶에 연계성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셔와서 교회 안에만 또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가둬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고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교리를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일수록 더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클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많이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지금 다급합니다. 여러분 계속 전염병이 돌고 계속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계속 나타나면 동성애가 점점 창궐하고 점점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무질서해지며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개인의 사리사욕과 어떤 욕심과 자기 개인의 어떤 처지에만 너무 민감을 해요. 이건 아니죠. 우리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부터 먼저 바로 서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개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종교적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셔오십시오. 종교적 영역에만 가둬놓고 신앙 좋은 척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통치하시도록 하시고 캠퍼스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과 캠퍼스를 통치하도록 하시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기관을 본받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종교적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건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으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